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처치 온 지 7일 만에 처음으로 맑은 날을 봤습니다. 생전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맑은 날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오늘 서밋 로드 가서 크라이스트처치 내려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도 말을 하지만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이 매우 혼돈스럽고 어떤 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다시 이렇게 그야말로 미끄러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전한 기초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유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 가서 분유를 이렇게 치마폭에 숨기고 나오고 해서 애를 먹였는데 꼬리도 길면 잡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계속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재고가 비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CCTV를 설치해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여자가 그것을 후닥닥 훔쳐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잡았죠. 잡아가지고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사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러 가려니까 아이 때문에 일할 수도 없고 집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현행법이니까 그대로 직결심판에 넘어갑니다. 직결심판에 넘어가가지고 판사가 사정을 쭉 들으니까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까 신금을 올려.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근데 용서를 해주고 좀 봐주려고 해도 이게 상습적이요 또 현행범이다 말이야. 이렇게 봐줄 수가 없었어. 고민을 하다가 판사가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500불. 근데 그 사람 50불 넘는 사람이 500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보호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생태 같은 혈육을 떼어놓아야 되니까 여자가 막 법정에서 대굴대굴 뒹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울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500불 처합니다. 여자는 막 울고 있는데 법관이 내려와서 옷을 이렇게 벗어요. 벗더니 자기 모자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모자를 들고 나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두고 이 한 도시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매우 죄스럽고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호의호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아이를 이제 벌금 내줬으니까 대신 누군가 벌금을 냈으니까 아이를 되찾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 여자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응? 괜찮아요. 틀려도. 크게 말씀하세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예? 죄인이죠. 현행범인데 죄인이지 당연히. 죄인 아닐까봐 겁이 났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상식적으로 보셔야지. 죄인이지 않습니까?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지만 벌은받지 않게 됐죠. 나가면서 다시는 훔치면 이제는 난 봐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에 또 들어오는 거야. 다음 주에. 법관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지갑을 꺼내서 그 500불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별로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벌금을 내시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모자를 돌립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을, 당신이 이 아이를 기를 때까지 당신에게 정기적으로 내가 후원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손 드시오. 손 해가지고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다시 돈을 훔칠 분을 훔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끝난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지을 죄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법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혜만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크고 안전하고 또 퍼펙트합니다. 아무것도 더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나쁜 생각하고 그릇된 마음 품고 죄가 좋아지고 충동주의 죄가 뒤에서 딱 내지르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뒤에 영적인 배후가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부르는 이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피하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누가 지배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사단이 통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야지 보호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그가 시민답게 이 나라에 맞는 시민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놓지 않고 사람을 구원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 악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지는 것을 먼저 하셔야만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망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서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자의 행실을 하고 그저 허무한 것을 따라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 잘난 놈, 조금 민첩한 놈, 조금 미모를 갖추고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많이 주워 먹고 그보다 못한 인간들은 그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놈이나 잠시 후에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평등해집니다. 한 끼에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가서 배설을 하는 거나 그야말로 1달러짜리 민스파이를 먹고 배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마찬가지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고급스러운 거 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람을 시체를 치울 때 보니까 염호를 할 때 이렇게 가서 봤더니 염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그게 딱 앞에다 붙여놨는데 오염물 처리 자격증 해놨더라고요. 사람 몸뚱아리 아무리 먹이고 바르고 문대고 닦아가지고 60년, 70년, 80년 갖고 봐도 딱 죽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오염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갖다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시체를 모셔놓고 무덤에 모셨는데 어쩔 수 없는 도시개발 때문에 그 묘지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묘지를 옮기러 이장을 하려고 이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러저러한 유교식 예를 갖추고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봉분을 걷어내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났는데 이제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시신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석고로 된 뚜껑을. 근데